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96장 성신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196장 성신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신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신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신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장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신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리어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오늘 또 바치오니 이날 또 하루 온전히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한 멀리 강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새벽 제단을 또 지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671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의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역대하 12장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었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은 이미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두 나라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내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도 있었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재임한 지 5년 만에 이집트의 공격을 또 받습니다. 이집트는 이 친 여로보암 쪽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쪽 왕국, 그러니까 남쪽 왕국이 이 이집트에게는 가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삭이라는 바로가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게 그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항상 이집트는 남방에서 북방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는 유다 왕국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이제 지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방에서는 또 남방 저 이집트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이제 완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삭 그 이집트의 바로가 모두 30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해서 30왕조 가운데 이 바로 왕이 모두 300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바로라고 했습니다. 바로라는 것 자체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의 것으로 왕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여서 육체적으로 죽어도 영혼 불면서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피라미드라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이제 그들이 통치하는 걸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통치할 때에 전체 그 정신과 기운을 마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집트 문명인데, 자, 이들이 지금 시삭이라는 그 바로가 이 르호보암 즉임 5년 만에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벌써부터 범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서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심판의 몽돌이니로 이집트를 통해서 혼쭐을 지금 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지를 치러 올라오는데 한번 병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시삭에게는 병거가 1200대가 있었다. 예, 솔로몬 당시에 우리 병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집트도 그동안 많이 이제 강성해졌습니다. 마병만 또 6만 명이 있었다. 이 마병이 말들을 타고 전쟁하는 병력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런 병력 플러스 이제 이집트와 함께 왔던 병력 가운데는 그 주변의 나라들
리비아가 있죠. 이 리비아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할 때 구레네가 바로 리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숫과 구스 사람이라 그랬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비아와 오늘날 뭐 튀니지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이런 많은 사람들도 이 이집트 군대에 합병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바로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여러 가지 뺐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이 시삭이 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그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가서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의 말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선지자는 프로페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Thus saith the Lord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고 하나님이 딱 그 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거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쉽게 무시해버리고 버렸던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를 하고 겸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스마냐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니 내가 이번에는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주 경미하게 혼을 낸다는 정도만 이렇게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맛을 보게 하는 이게 외국 강대한 세력들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편한지를 저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고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와 왕과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다 방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뺏깁니다.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금방패 300을 만들어서 전시할 때는 이게 전쟁용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과시용 이런 전시용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빼앗아갔습니다. 금으로 다 입혔으니.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을 손에 맡겼습니다. 금방패는 다 뺏겼고 이제는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만만 조금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앞에 교만을 들었던 이 르호보암 혼주를 이렇게 잠시 내셨습니다. 13절에 갑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르호보암의 세력을 이제 하나님이 단단하게 해주셨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40인데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사 이 성에서 17년 동안 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7세에 그가 죽죠.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도 여기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암몬 여인인 바로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이 암몬은 누굽니까? 이게 롯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이게 롯이 자기 그 딸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이 둘째 딸이죠. 그 후예가 암몬 족속인데 그 족속과 이렇게 그 솔로몬이 결혼을 해서 그 이제 낳은 르호보암이 이제 그의 후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또 혼났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해서 르호보암이 과히 좋은 평을 듣지를 못합니다.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 책이 모릅니다. 이 책이 아직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사적은 그게 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는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두 나라가 분열 왕국 첫 나라인데 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아비야가 통치합니다. 그 북쪽 왕국 여로보암 왕은 그대로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쪽에는 벌써 왕이 바뀝니다. 13장에 갑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기 이제 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고 그리고 여로보암 18 우리 남북 왕국이 갈라졌을 때에 똑같이 갈라졌으니까 18년째에 이제 여기 남쪽에는 아비야가 이제 그 르호보암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만 통치합니다. 아주 짧게 아비야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에 이게 남북도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유다 지파의 군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처음에 남녀 분들이 될 때는 18만이었던 것이 지금 40만이 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거기는 80만이 또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따블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40만, 북쪽에는 80만.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아 들으라 하고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고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소금을 반드시 두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영원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궁의 언약을 소금을 두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를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중요한 것이 다윗과 그의 왕조를 든든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것을 소금 언약으로 보면하면서 이 아비야 왕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제 본래는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군대 장관 그리고 노동부 장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솔로몬을 반역하고 일어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주변에는 남봉군과 잡배들이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했느니라. 여로보암이 나이가 훨씬 많았거든요. 이게 르호보암보다도 르호보암이 40세 될 때에 여로보암은 한 60대 정도의 이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래 여러분들 이 북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다윗의 자손의 손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가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서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에 하나 두고 베델에 하나 두고 이거를 지금 북방에서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 왕이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이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또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남쪽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모든 레위 지파 이게 제사장들이 다 지금 남쪽에 여기 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서 진설병을 놓고 또 이 등잔대가에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비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것이라는 거, 이게 또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예배, 돌아가야 될, 회복해야 될 예배라는 거, 이걸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예배인데 북방 여러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이 예루살렘 여기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방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비야가 큰 소리로 북방에 있는 모든 군인들 80만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이렇게 복병하였으므로, 뒤에 복병 이렇게 해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는 복병이 있어서 유다 이 군대를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에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쳤습니다. 저들이 유다 군인이 비록 포위가 됐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여로보암과 북방의 군인들을 하나님이 손수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어제 강경에 행사가 있었거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이었더라. 이거는요 큰 전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을 해도 하나님은 남쪽에 지금 여기 편이에요. 예루살렘 사수입니다. 그래서 이 80년 가운데 50만 명이 북방 있는 군인들이 쓰러졌으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 남쪽 이 아비야 군대가 그렇게 이겼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며 읽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북방에 있는 이제 군인들, 남은 군인들, 그래서 베델도 공격하고 그 동네와 또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으로 정말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왕국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가고 아내도 14을 거느려 아들 22을 낳고 딸 16을 낳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도 그랬고 그 아들인 아비야도 이렇게 많은 이 애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느니라 하고 이렇게 아비야의 사적까지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 왕 때에 큰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그리고 아비야의 그런 얘기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수하는 유다 편에 있었다는 것을 극렬하게 보여주고 우상 숭배했던 여로보암은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 북쪽 왕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거기가 뭐 누가 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우리 그저께 이렇게 또 신학교에서 스승의 노래도 불러주고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간행심도 주시고 또 용돈도 주셔서 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군사부 일체라고 스승과 부모님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효도하고 존경하는 이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일자가 4월 초파일과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 불교계에서 또 이렇게 그런 행사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한국의 불교는 좀 많이 변질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불교라는 것은 4월 촛발이라는 게 없어요. 따로 모두 다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게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그 목표인데 이제는 이 부처가 이렇게 막 존귀함을 받고 막 이렇게 숭상되는 교주처럼 그렇게 있는 것은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불교의 고성들이 지금 또 땅을 치며 한탄하며 오늘 같은 4월 초발을 연등 저렇게 막 켜고 뭐 이렇게 프레드하고 이 다 불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불교가 많이 변질됐다고 불교인들조차 걱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자, 어지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번 오는 주일날 우리 그 성신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더 기도를 해서 많이 기도회도 있고 모임이 많이 있고 한데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도 이 지금 강경에서 오늘 또 충주로 올라갑니다. 충주는 우리나라의 배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앙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일정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또 게셋마네 선교에서는 우리 말레이시아 6월달 셋째 주간에 있을 또 선교 여행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의논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또 잘 준비돼서 우리 겐칠 목사님, 우리 또 이현양 선교사님, 또 우리 이성환 목사님, 또 우리 김인성 또 선교사님,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우리 게셋마네 선교를 이끌고 있는데 또 이태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번에 또 우리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 학교 또 게셋마네 신학교 분교도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또 좋은 세미나가 6월 셋째 주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뉴질랜드 분교 수업도 있습니다. 8월 7, 8, 9 또 뉴질랜드에서도 좋은 또 수업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 세계 각지에 흩어진 우리 게셋마네 우리 전문 선교회 정말 7,500명의 목회자들이 계시고 또 35개국의 나라에서 우리와 이렇게 연맹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참 이곳에 우리가 또 필요한 곳에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잘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많은 분들 주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참 진정한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며 주경 신학적인 귀한 이 설교 말씀이 정말 전 세계 땅끝까지 잘 보급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비야가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정말 북방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여러 나라의 경고성으로 이거를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비참한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나라도 정말 어디든 우상 숭배 다 요소를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본래 천소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고인들을 세우고 무궁화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정말 천소민족인데 이 역사가 다시 재현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21세기 종말로 향하고 하는 이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또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게셋마네 선교회와 또 우리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또 이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의 대상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셋마네 신학교와 선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황희수 로품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황 장로님께서 지금 우리 여당의 당대표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시는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정말 이 모든 질서를 잡아나가는데 아비야가 하나님께 오늘도 큰 연설을 했다갔던 그런 인물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또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받는 우리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환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약한 병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셔서 허리병, 소화병 또 모든 아버지 이 신경병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주께서 터치해 주셔서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이 베푸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